그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 함께 에베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이 17장인가 18장에서 왜 에베소로 가서 전도를 했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그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그 가르쳤었죠. 그래서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해서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자라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워졌던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이제 에베소였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였었는데, 그 바울이 이쪽에서 이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저 위로 올라가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바다를 타고 이제 내려가다가 밀레도에 잠깐 들려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냥 바울 좀 못 간다고 또 막 뜯어 말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너무 사이가 각별해서, 그러니까 장로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서로 눈물로 이제 화해를 냈던 곳이 바로 그 밀레도 지역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먼저 번에 우리 골로새에서 말씀 나눴었을 때 마지막에 그 기억나시나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읽은 편지를 너희만 읽지 말고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고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서로 맞바꿔서 읽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저쪽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지역이 저렇게 먼데 어떻게 저기로 오는 편지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지? 이게 좀 약간 이상하실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죠. 왼쪽 위편에, 왼쪽 상단에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하나는 에베소로 보낸 거고 하나는 골로새로 직접 보낸 거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편지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먼저 보고, 에베소에 전해졌던 편지는 나중에 이제 라우디게아로 전달이 되면 그때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보고 골로새 교회로 다시 전달해서 서로 이제 맞바꿔서 선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일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다 바울이 전한 편지를 서로 돌려보는 이런 관계였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큰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바꾼 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을 뻔하기도 했었던 그런 곳이 에베소였었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그 만날 만큼 특별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이사랴에 원래 2년 동안 있고 또 로마 교회에 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므로 그 에베소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눈물로 그 바울의 편지를 이제 받아봤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반서부터 예정에 대한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예정론이 틀림없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서신서가 이제 에베소서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는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예정론자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빼고 해석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가 이제 뭔 뜻인지 애매하니까 그걸 빼고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이렇게만 그냥 해석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 방금 2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합을 강조하셨는데, 연합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고백한 사실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그 처음 인사말이다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인사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절서부터가 좀 본격적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3절 말씀은 좀 뒤서부터 앞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구절을 보면 이제 세상적인 복을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복 이런 거 다 난 모르겠고 영적인 복이 뭘 뜻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복 하니까 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 받는구나. 세상적인 복 받는구나. 근데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지만 여기서의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복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히 또 나오죠. 제가 굉장히 자주 저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영적인 복,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 그럼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 표현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약간 좀 어색한 느낌도 드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이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강조한 그 이유는 그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밖에 없다를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 5절에서도 당신의 아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우리를 입양하신다. 그러니까 자녀로 입양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분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3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그 부분을 보시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는 이런 구절을 이제 예정론자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이건 예정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정론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죠? 이 구절을 보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왜 틀립니까? 왜 틀린가 하면 그분 안에서를 빼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창세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없었죠. 창세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연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앞으로 연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겠다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렇게 예수님과 앞으로 연합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지, 요거를 빼버리고서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이렇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2019년 9월 20일 날 설교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적용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요 말씀이 더 중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밑에 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흠없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택하겠다고 창세 이전부터 그걸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뭘까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뭐였죠? 믿는 자를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바로 그 뜻,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하셨다는 것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믿는 자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 것을 예정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을 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연합해서 영적으로 이미 미리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들을 예정을 하셨는데, 왜 예정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뭐 사람을 뭐 구원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말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 구절도 이제 항상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했다는 그 의미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입양을 하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제 예정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분 그동안 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영광된 삶, 그 영광된 삶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이런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을 해두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찬양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제 1, 2절에서 인사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곧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그 뜻을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제 입양을 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서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다. 그 내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운데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수님과 연합하게 이제 만들 것과 그 만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예정을 해 두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알자, 확인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